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30번째 시간이자 아가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보다 더 성숙해진 신부가 신랑에게 바친 사랑이란 대체 무엇이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아가서의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의 동산 안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는 방법은 결국에 사랑으로 이룬 거예요. 결국에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사랑의 얘기 나올 텐데요. 결국에 사랑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그래서 사랑을 주님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으로 동산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데 사랑의 크기가 다르다. 동산에 거주할 때의 신분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가서는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주제를 우리가 아가서에서 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성숙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성숙의 분량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 172강을 통하여서 창세기 강의 들어봤지만 이기는 자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하나씩만 이기는 자를 배출했지만 야곱은 12명을 배출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왕로로 한 자를 배출하잖아요. 요셉을. 그러듯이 분량이 좀 다른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하여 단지 사랑 이야기만, 사랑 노름이다, 연애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그런 책이 많아요. 아가서는 연애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8장에 가면은 그 깨질 거예요. 잘못 알았구나. 또 말씀들이 또 준비되어 있어요. 7장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에 왔는데요. 7장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 신부들이 어떻게 성숙해 가는 것인가, 그리고 그 성숙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평가할 건가? 성숙의 척도. 내가 성숙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나?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주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날마다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유방이 없는 처녀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8장에 가면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숙이라는 말을 어떻게 신랑은 표현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화답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7장에서. 우리가 6장에서는 5장에서 신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되었을 때에 6장에서 당당한 신부라고 신랑이 얘기해 주고, 그는 마하나임의 춤을 출 수 있는 자다. 철야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축배를 들을 수 있는 여인이다 라고 그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칭찬이 7장을 들어와서 더 성숙해져 갑니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칭찬이 6장의 당당한 신부에서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데 그 더 올라갔을 때의 그 칭찬이 뭐였을까? 여기를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나는 과연 성숙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있어서 성숙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본문이 7장이 되겠습니다. 7장은 아직도 이게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는 부분이 7장을 파악을 하려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얘기했을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추측이 되어지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는 신부의 화답,
신부가 신랑에게 나는 이런 걸 드리고 싶어요. 그 드리고 싶은다는 것이 사랑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내가 들에 가서 동네에 가서 유숙하자. 그 의미가 원문엔 그런 뜻이 아니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내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가예요. 사랑을 준다. 많은 사람들이 동침하러 들어가자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해놨어요. 사랑의 끝은 동침이다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완전 잘못 본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남녀 사이에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될 때 아가서를 제대로 봐야 돼요. 아가서는 무슨 남녀의 에로티시즘을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걸 쓴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8장에 가면 그것이 확 깨지게 돼 있어요. 정확히 보지를 못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여자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께 내가 당신 이걸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당신에게 드리고 싶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이 증표가 있어요. 사랑의 증표죠. 그 사랑의 증표가 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기는 나오는데 9절에서 중간에 보면은 그 문단 표시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9절 그 부분부터 여자가 얘기했을 거라고 수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9절 상반절까지는 신랑이 얘기했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가 신랑의 얘기인데 그 신랑의 얘기를 보게 되면 두 부분으로 또 나눠져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1절 발에서 시작해서 머리까지 발에서부터 쭉쭉 올라와요. 발에서 널쩍다리, 배꼽, 허리, 유방, 목, 눈, 코, 머리 털까지 올라옵니다. 그렇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로로 그 칭찬을 해주는 10가지입니다. 총 읽어보면 10가지 얘기예요. 10가지. 신랑을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할 때 자기 못 찾으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병이 났다. 신랑이 어디 있거든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얘기해달라.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말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좋아하는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뭐냐? 그럴 때 내 신랑은 이런 자입니다. 10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10가지는 거꾸로 돼 있어요. 자, 5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10절은 이제 전체에 대한 묘사고요. 희고도 붓다. 그분은 죄가 없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만인 존재하는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으뜸이요 모형이요 전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하는데 머리부터 시작해요. 머리털, 눈, 그 다음에 뺨, 입술, 손,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입 이렇게 되는데요. 입은 좀 엉뚱합니다만은 이것은 전체를 표현하는 어떤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리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요. 머리부터 그러니까 뛰어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것부터. 뛰어난 것부터 우리가 주님은 이런 분이다. 만인 가운데 으뜸이다. 처음에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빵 때리는 거잖아요. 이거 그 문학으로 해서 두 갈씩 구성이에요. 두 갈씩. 쫙 미갈씩 가서 끝에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이러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쫙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부가 얘기했는데 신랑은 아래서부터 얘기를 해줘요. 너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려고 얘기하는 것 같고 춤추는 그 여인을 마하나임의 춤으로 비교함으로 승리자다. 찬하기도를 통하여 악한 영을 이기고 당당한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춤으로 표현하는데 꼭 이 춤이 꼭 이런 거예요. 이 아가서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에덴 동산하고 출애굽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속의 그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의 탄생과 타락의 과정을 여기에서 회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의붓 오빠에게 노예 생활처럼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바이트 은밀한 곳에 무서워서, 바로의 채찍이 무서워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낸다는 그 또 다른 또 그 스토리가 여기에 또 하나 들어있어요. 네, 또 다른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출애굽이 아니었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의 400성 병거와 그 다음에 그 바로의 군대가 오잖아요.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하고 오는데 그 홍해에서 수장이 됩니다. 그 원수가 완전히 멸함을 받을 때, 그때에 출애굽서 그 15장 읽어보게 되면 그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 죽어버리고 자기들이 이게 이겼다 할 때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여인들과 함께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똑같은 배경이 마하나임의 춤과 이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그 승리자다, 너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꼭 그 미리암이 춤을 추며 이렇게 신부들과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들을 배경으로 깔고 족장들의 이기는 자가 되었던, 야곱이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결정적인 것이 그 야복강의 마하나임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숙의 과정과 천국에서의 신분적 차별까지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왕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는 무수하고 너는 하나다, 한 명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풀 때 아가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었다. 아주 압축해 놓은, 신구약 성경을 다 압축해 놓은 심장과도 같은 핵심적인 것들만을 딱 이렇게 추려놓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인을 춤을 추게 될 때 아무래도 발로 춤을, 여자들은 그쪽 나라는 발로 춤을 막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춤은 전 세계를 흔든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가 무당의 역사예요. 이 무당의 역사가 유흥회로 갑니다. 소극적으로 변하면. 근데 그 유흥은 춤과 노래입니다. 춤과 노래. 이 무당 쪽에 그것이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배태되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소개가 다. 그래서 그 젊었을 때는 빠른 노래를 좋아하지만 나중 되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삼박자 아리랑 이게 그 옛날에 그 곡들이요, 그냥 어깨가 저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돼 있는데, 그러한 그 우리나라 고유의 그 감성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게 전 세계에서 노래방이 최고로 잘 된다잖아요. 노래방이. 그 노래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죠. 근데 그 춤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이쪽은 춤이 좀 세서 춤을 추는 여인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래서 춤을 추는 그 여인의 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발부터 얘기하는 것은 의도적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모든 것은 머리에서 나오니까 머리부터 주님은 우리가 자랑을 해야 되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발부터 움직여야 된다.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려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나중에 열매로 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성숙해 간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 성숙이라는 것은 벌써 발부터 신을 신은 내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복음의 이사야도 그러잖아요. 복음의 그 신발을 신고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렇게 얘기하므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성숙이라는 거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 갖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다리로부터 자랑을 해서 머리로까지 올라가는, 머리만 딥다. 우리 주님은 그럴 리가 없지만 우리는 머리만 많아져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머리로서는 뭐 다 해. 움직이지 않거든요. 뭐 하나만 안 하거든요. 아유 피곤해서 뭐 나는 뭐 체질이 안 맞아서 뭐 누구는 체질이 처음부터 맞았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 집안의 성질은 원래 혈기분노가 너무 많아서 안 돼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머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너 머리는 끝에 가야 될 일이고 다리부터 움직여야 된다. 다리부터 아름다운 나가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꼭 10가지를 얘기를 한다는 게 꼭 10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가 귀한 자에 따라라고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그 다음에 6절에 사랑하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한 부분, 6절에서 9절 상반절까지가 두 부분 되어 있어요. 누구야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귀한 자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게 누가 얘기했을까? 네, 귀한 자에 따라 1절부터 5절까지를 그 춤을 추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 부러워서, 귀한 자라는 말은 우리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6장 12절에 귀한 백성의 수레들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나디부라는 똑같은 귀한 형용사 나디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귀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귀한 자에 따라 또는 이 말을 그 여자들이 한 얘기로 봤다고 한다면 너는 주님이 나중에 죽을 때 수레를 보낼 수 있는 위치에 들어갔다. 10가지를 보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솔로몬이 너는 귀한 자의 딸이야. 왜? 당신을 10가지를 칭찬을 해주니까 우리 주님도 그렇게 10가지를 동일하게 칭찬을 해주는.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갈려요.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해석은. 두 가지로 갈려요. 어느 것을 쓰든지 맞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자를 지칭하는 호칭하는 7가지 호칭이 있다. 제가 얘기했죠.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의 비둘기. 결혼 전에, 결혼 후에는 내 신부, 내 누이 동생, 내 완전한 자. 그 다음에 8장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여인아 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8개 할까 7개 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요 귀한 자의 딸을 솔로몬이 한 말로 하면 8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여자들, 예루살렘의 딸들이 하는 이야기면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솔로몬이 여자를 지칭하는 표현만 내가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 7가지를. 근데 7가지일 수 있고 8가지일 수도 있다. 8가지로 해도 틀린 건 아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말할 수도 있고 솔로몬이 말할 수 있는데 좌우지간 10가지. 10가지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손이 10가지가 있다는 발가락, 10발가락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많다는 뜻인데 충분인데 이 10보다는 100이고요. 100보다는 1000이고 1000보다는 만입니다. 더 많아진 것은. 그런데 어쨌든 이 10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10가지를 칭찬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왕이 왜 제가 이 여자라고 이것을 해석해서 7가지로 보고 이걸 뺐느냐 하는 것은 5절의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왕이 얘기했다면 왕이 자기가 이렇게 안 썼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너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구나라고 자기가 자기 왕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안 쓸 거 아니에요. 여자들이 왕이 그래서
왕이 너의 그 머리카락에 완전히 너의 완전히 그 아름다움에 그냥 매료되어 있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아무래도 이것을 솔로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라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문학 작품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귀한 자의 딸을 솔로몬이 신부를 지칭하는 호칭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이것은 제가 말하진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나오죠. 나의 사랑 이건 첫 번째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6절부터 9절 상반절은 반드시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라고. 예, 그 앞에는 솔로몬일 수도 있고 여자들일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일 수 있으나 그러나 6절부터 9절 상반절은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왜? 사랑아 그러잖아요. 아하브, 응? 아하바, 사랑아. 영어로 말하면 아가페인데 사랑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지 모르겠다. 응? 어찌 그리 아름답고 어찌 그리 상냥하여 기쁨을 주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얘기했는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가지. 몇 가지요? 네 가지. 첫째, 내 키. 두 번째, 내 유방. 셋째, 내 콧김. 넷째, 내 입술. 내 입. 네,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솔로몬이 한 거예요. 네, 솔로몬이. 왜? 그 사랑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칭찬하실 때에 앞에는 여인들이 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는 이 뒤에 네 가지는 반드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네 가지 칭찬에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첫째,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예, 종려나무가 다말입니다. 다말. 유다의 며느리 다말 나오잖아요. 예, 종려나무 다말. 압살롬의 누이 동생도 다말이었죠. 예, 다말이라는 말이 종려나무예요. 원래는 이 발음으로는 타마르입니다. 타마르인데 예, 우리 한글로는 다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종려나무 같다. 키가 말이죠. 오, 컸나 봐요. 헐치였나 봐요. 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영적인 말인 것이지 나는 그럼 키가 적은데 어떻게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예. 키가 그렇다는 것은 키가 종려나무 30m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는 늘씬한 그 키를 잘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성장을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해야 감을 완벽하게 얘기해 줍니다. 네 키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키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방 얘기를 하죠. 유방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맨날 미안해서. 근데 전혀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다. 이 아가스를 읽어보게 되면 전혀 부끄러운 얘기 아니다. 유방은 너 그 열매송이 종려나무 열매송이 같다는 거잖아요. 종려나무 열매송이. 그 열매송이가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들을 잡으리라 하였는데 그 가지를 잡고 이제 꺾었겠죠. 근데 그 유방을 두 번째 하나 더 표현하는데 포도송이 같다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열매 송이 같기도 하고 포도송이 같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라고 하잖아요. 쭉 올라가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파리 쫙 나면서 거기에서 열매가 매년마다 이렇게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거 하나만 따도 한 송이만 따도 한 송이로 이렇게 남자가 못 들어요. 이 한 송이를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그것이 이제 마르게 되면 오른쪽까지 해서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도 종려나무 인터넷에 그 주문하면은 이렇게 포장돼서 다 팔아요. 이것을 그 나라 사람들은 꿀이라고 한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때 그 꿀이 그 꿀송이 꿀이 아니라 요 꿀이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라피들이. 꿀이라는 말이 그렇게 달아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인데 어마어마하게 달렸죠. 그러니까 이 유방이 종려나무 같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유방을요 그 앞에 10가지로 칭찬하는 여인들의 칭찬이라고 보았을 때 3절을 보게 되면 네 두 유방이 두 개 여기는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처럼 아주 작은 유방이죠. 새끼.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자 유방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 주님이 바라는 성도의 주님이 바라는 성도의 유방의 상태는 종려나무 같고 종려나무 열매 송이 같고 저 종려나무 송이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엔게디에 제가 포도나무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엔게디에 있는 포도나무예요. 엔게디의 포도나무. 그 엔게디의 포도나무에 송이 같고 여기도 엄청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아주 중요한데 주님은 우리를 결국에 열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성숙의 끝은. 성장해야 되는 것은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유방을 저주로 양육한다는 의미예요. 결혼할 수 있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결혼해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만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숙이. 누군가를 도와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젖을 먹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주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천국에서 상이 다르는 것이고 분량이 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가지 비유를 하는데 결국에 열매 송이 같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콧김은 사과고기 같고 좀 밑에 넘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그 하나 이제 더 나는데 석류나무 얘기도 해요. 그 석류나무는 이제 그 신부가 10절 이하에 들어가 보면 12절에 보면 그 자기가 동산 안에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는데 신랑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포도나무에 올문에는 포도나무에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나무들의 꽃이 피었는지 보러 가자고. 거기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다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는 석류나무로 또 표현이 됐어요. 포도나무, 석류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천국에서 있는 그 나무와 식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넘어가 봐요. 4장 천국의 그 잠근 동산 그 동산에 나는 게 13절 14절 그 동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3, 14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딱 세 가지예요. 열매 맺는 나무예요. 다. 그것도 많이 열매 맺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만 맺는 게 아니라 석류나무 아름다운 과수에는 종려나무도 있을 것이고 포도나무도 있을 거죠. 사과나무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여기 나오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러한 그 나무들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많이 열매 맺는 나무들이 천국의 나무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 다음에 고베라 나도풀 뭐 이런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전부 다 향기가 나는 꽃들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향료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실과들과 그 다음에 예쁜 꽃들과 그 자체가 예쁜 꽃들과 그 다음에 향기가 나는 것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화초는 아름다운 그 향기를 풍긴다. 아까 우리 찬송처럼 우리가 그 천국에는 향기로웠고 꽃이 가득하고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그런데 이 열매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포도나무에 우미 돋았는데 포도는 안 가져왔습니다. 아까 있어서 포도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커나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석류나무를 보여주는데 원래 석류나무는 저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은 노란색이잖아요. 약간 노란색. 근데 다 익으면 저렇게 루비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루비가 첫 번째 나와요. 보석에 루비 보석이. 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빨간 아네모네 백합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그 주님에 대한 일편단심, 항상 뜨거운 사랑, 식어지지 않는 사랑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 안에 보면 석류나무 안에 엄청인데 석류나무가 나중에 또 제가 석류나무 딱 보여드릴게요. 꽃부터 시작한 것을 과정을 제가 쫙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그건 나중에 보여주고 저 오늘은 저 석류나무 안에를 보자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 잉태되어 자라고 있는지 자기 마음속에 다른 신부들을 낳고 산출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 가는 그 신부의 엄청나게 많이 저게 지금 배태되어 있어요. 까보면 안 까봐서 그러지. 그 안에 엄청난 거예요. 저게 꽃술 하나가 다 이렇게 하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꽃술이 하나가 다 이렇게 나중에 꽃이 지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7장 유방까지 했었죠. 8절에 하반절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얼마나 사과를 많이 먹었으면 콧김에서도 사과 냄새가 날까요? 예수님이 사과나무라고 그랬잖아요. 2장 3절에 예수님이 사과나무, 사과나무 아래에서 너를 깨웠다 얘기함으로 그 생명나무를 예수님이 지칭하는 건데,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포도주 같고, 나중에 8장에 가면 또 포도주 나와요. 그 포도주, 주님의 잔치는 포도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지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 이 포도주를 내 하나님의 나라에 먹을 때까지 다시 먹지 못할 거다. 잔치를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잔치의 기쁨.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의 영적인 키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야 기쁨이 되고 성숙하다 말을 듣고, 두 번째는 그 유방 많은 사람을 이렇게 잉태하고 품어서 기도하고 산출해서 젖을 먹여서 성장시킬 수 있을 때, 생명으로 완전히 충일돼서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게 될 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의 척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자신이 그 신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저녁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일 때에, 우리는 실천적인 것이 없을 때 주님으로부터 성숙했다 얘기 안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고 자빠져 있는 거, 생각만 하고 나는 회개하는 자가 되겠지, 회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회개하는 자래, 회개하고 있대. 회개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회개했을 거라. 회개한다고 마음 먹는 것과 실제 회개 기분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입술로 나불나불한 사람이 꽉 찼어요. 다 나는 교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발부터 보신다는 거, 성숙의 척도를. 그리고 주님께서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를 달아본다는 거. 결국에 열매예요, 열매. 향기와 열매잖아요. 아름다움이잖아요. 똑같은 천국의 동산에 열매와 꽃의 아름다움, 열매 맺는 과목과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잖아요. 향품.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 앞에 볼 때 아름다운가를 늘 살펴보셔서, 내가 성숙하다, 보다 더 성숙하다라고 얘기했을 그것을 우리는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매로 해야 된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믿는 것으로 우리 행위가 이미 된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 살아가서 그 열매를 맺는 것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네 머리를 맨 나중에 얘기한 것은 네 생각이 나를 성숙하다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줄 압니다. 오늘도 다리부터 움직이는 삶에 실천하는, 그래서 열매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